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큰 아이가 한 2살 됐을 때 인근 동물원에 곧잘 가곤 했습니다. 여러 동물들을 함께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있었는데 원숭이를 이제 사육하는 곳에 다녀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사육사가 여러 가지 야채와 과일을 가지고서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과일을 나눠주고 있었는데 원숭이들이 사육사를 보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달려와서 낚아채듯이 바나나나 토마토나 여러 야채들을 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이 원숭이들이 여기 동물원에 온 지 얼마 안 된 모양이죠? 왜 그러십니까? 오래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이를 채가듯이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육사가 하는 얘기가 저러니까 진정이죠. 고마운 줄 모르고서 늘 저렇게 채간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마운 것을 고맙다고 진정하고 또 깨닫고 필요해야지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태가 점점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니 아마 동감할 줄 압니다. 사력을 다해서 지도하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졸업을 할 때 한마디 감사를 표현할 수 없던가. 특히 저렇게 잘 배우고 좋은 학교에 진학했으면 더더욱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저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하실 겁니다. 제 대고모부가 충청권에 아주 좋은 고등학교에 오래간 또 봉직했던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하시기까지 가장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더라면 그런 장면이 생각났다 하면서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전교 수석을 늘 차지하는 아주 좋은 영재가 있었는데 그냥 뭐 저렇게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고 뛰어나니까 그냥 좋은 집안의 아이였거니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졸업식 날에 아주 초췌하고 새카만 촐로를 옆에 모시고서는 선생님 이곳저곳 교무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기를 지도했던 선생님들에게 다 인사를 시켜드리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십니다 하면서 인사를 시켜드린다는 거죠. 참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부자지만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아버지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선생님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곁에서 볼 때 참 오래간 교직에 몸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아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울려요. 마찬가지로 신자의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사랑한다, 인정해드린다라고 하는 증표가 됩니다.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죄악과 사망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기독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열간에 좋은 것을 베푸시는 섭리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구조로 믿는 것, 그리고 섭리주로 믿는 것. 자, 근데 섭리주로 믿는 신앙이 우리 신령 가운데 오롯이 세워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경험을 하든 다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햇볕이 좋은 날,
봄바람이 살랑이는 날뿐만 아니라 거친 비바람이 부는 날, 풍랑이 있는 날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풍랑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일이 있어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분들은 아프면은 기뻐할 일 있냐, 실패하면 기뻐할 일 있냐, 응? 시험에 떨어지면 기뻐할 일 있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떤 의문부호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자는 시험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또 환난이 몰아쳤으면 몰아친 대로 그대로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정말 100여 년 정도의 짧은 인생을 여기에서 스치듯 살다 가고 대부분의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거룩한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평시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시라고 하는 것은 늘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평시라고 하는 것은 늘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행복한 시간을 누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개 사람들은 지금 누리는 것들을 행복인 줄 모르고 삽니다. 뇌과학자에 의하면 우리 뇌는 반복되는 것, 자주 접하는 것을 점차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기찻길 옆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이사를 처음 갔을 때는 그 기찻길에 기차가 폭주하는 소리가 그렇게 거슬리고 신경이 쓰였는데 불과 몇 주가 지나니까 기차가 폭주하는지 기적을 울리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가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일터에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것, 아이들이 하루하루 자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축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축복과 그 행복을 우리는 이제 점차 없는 것, 감사하지 말아도 될 것, 감사를 느끼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가정하면서 삽니다.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이러지 말아요. 행복은 산소와 같아서 우리 삶에 도처에 있지만 우리는 평시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숨을 못 쉬게 될 때, 물속에 들어가고 숨을 참을 때 공기의 소중함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것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두 가지라도 빠졌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복을 줬는가 후회하고 뉘우칠 때가 생기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코로나 접종을 다 완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문진표를 작성할 때 여기 과거에 약물 부작용이 있었냐 이런 게 있어갖고 저는 무심코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예전에 식중독에 걸렸을 때 몸에 온갖 발진이 나왔고 인근 병원 외과를 두어 번 갔는데 스테로이드를 과다 투여를 한 거예요. 그거 참 묘한 약물입니다. 그거 먹으면은 몸이 펄펄 나요. 발진이 싹없어지고 입맛도 돌고요. 기분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되게 무섭습니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관절염이에요. 관절염.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마디마디마다 그냥 얼마나 쑤시고 아픈지 그것 때문에 제가 종합병원에 한 2주 정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 29살이었는데요. 거짓말 안 하고 29살짜리 청춘이 밥을 먹기 위해서 수저를 두는데 수저가 안 들려요. 수저가 안 들려. 얼마나 뼈마디가 쑤시고 아픈지. 그리고 한 6, 7m 뒤에는 공중화장실을 다녀오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때 알았어요. 내가 평상시에 누리는 이 건강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복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잃고 나서 후회하거나 잃고 나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 마시고 누릴 때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또 진정한 신앙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감사의 다른 말은 긍정입니다. 긍정, affirmation, 긍정이에요. 긍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겪는 것,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마련된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는 감사가 나오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긍정은 절대 긍정이어야 됩니다. 절대 긍정.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긍정은 절대 긍정이어야 돼요. 조건부 긍정이면 안 됩니다. 그럼 마음이 늘 불안, 초조,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어떠한 갈등, 대립, 반목, 질투, 분노, 거짓이 차오르게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절대 긍정해야 할 축복이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성취하고 또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 잃었을 때, 아플 때, 고난할 때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범사에 대한 감사이고요. 이게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18절에 보면 바로 그것,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인생길을 걷다 보면 너무 고단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고단하고 힘들고 지칩니다. 우울해집니다. 좌절됩니다. 불안, 초조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만큼 마음 하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은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하나, 저 사람을 향한 내 분노, 저 사람을 향한 내 아쉬움, 질투,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걸 제어를 못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 여기에 대해서 평온함을 누리고 평정심을 가지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또 인간이에요. 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고난할수록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입을 열고 내 음성으로, 내 작은 음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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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세요. 달라집니다. 마음이 지켜집니다. 마음이 지켜져요. 긍정의 언어가 뇌회로를 재구성해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1970년대에 소위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른바 NLP 연구가 미국에서 시작된 이래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목회성당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기업에서 교육학을 배우실 때 혹시 NLP에 대해서 배워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보 처리학자 리처드 밴들러와 언어학자 존 브랜드가 창시했다고 하는데, 그 요점은 뭐냐면요, 그 요점은 현대인들의 마음과 또 심리, 건강한 그 정신을 갖고 또 요모조모에 활약하고 있는 인재들,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떤 정말 사회 전체를 건전하게 하고 가정과 개인의 삶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이 프로그램은, 그 요점은 뭐냐면요, 자신의 뇌에 언어로서 자신을 프로그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면의 언어, 무의식의 언어를 다 뜯어고침으로써 정신과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여기 이 NLP가 갖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는 우리 말을 먼저 고치라는 거예요. 말을 고치면은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상과 가치관과 생각, 심지어 우리의 정서와 감정 상태까지도 달라지면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원리가. 오늘 본문이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찌하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겨웠던 고난의 시기는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의 유랑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왕국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하여서 또 포로가 되어 70년간 잡혀있던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구약 성경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출애굽 40년과 바벨론 포로기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압니다. 출애굽 40년과 또 바벨론 포로 70년은 그 당시에 그 당사자들에게 매우 혹독하고 힘겨웠던 시련이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사랑으로 마련하신 하나님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마련된 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마련된 길을 걷다 보면은 곤고하고 어렵고 눈물 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자애로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모세는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은 우리를 내치거나 유괴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의 책무, 아버지로서 목자로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무를 다함에 있어서 성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졸던가 우리를 버리던가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그 사랑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시인 가운데 미즈노 겐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살 때 동네를 휩쓸고 간 폭력을 크게 알아서 뇌성 소아마비가 된 이후 신체 어느 부분도 쓸 수가 없고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그냥 두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희망 없이 누워서 5년을 지내고 있을 때쯤 우연히 겐조신의 집으로 빵을 사러 왔던 목사님의 전도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이르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다가 육체의 가시가 좀 빼어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간증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고 회심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미즈노 겐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자기의 삶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일본어 히라가타 50음도를 붙여놓고서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글자 중에 원하는 글자를 짚을 때마다 눈을 깜빡이는 방법으로 10년 만에 한 권의 시집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NHK 방송에서 소개되면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감사는 밥이다라고 하는 시집이에요. 감사는 밥이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추천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몇 분의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과 귀라고 하는 시입니다. 뇌성마비로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이 눈과 귀만은 지켜주셨다. 말씀을 읽도록 말씀을 듣도록 말씀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달팽이는 달팽이답게 피며 반딧불 꽃은 반딧불 꽃답게 피고 청개구리는 청개구리답게 울며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나는 나답게 산다. 하루 종일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자기의 삶을 긍정하는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또 힘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힘들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 많은 형제 자매가 힘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겠지. 만약 주 되신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으셨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만나는 대화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많은 영성가들은 우리의 삶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과 이 우주와 이 세계는 실제합니다. 실제다, 실제. 그러나 동시에 뭔가 허구성이 있다. 시작과 끝을 가리는 사물은 잘 생각해보세요. 시작과 끝을 갖는 사물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볼펜 한 자리가 있는데 이것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것은 이 볼펜이라고 하는
이 물체, 사물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흐트러지고 없어질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무상한 존재. 우리 인생이나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무상한 세계, 무상한 인생을 우리가 경고하면서 우리의 삶이 뭘 겪어나고 뭘 배우고 뭘 깨닫기를 바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는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은 세계, 무상한 인생, 그냥 스쳐가듯 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허락했고 이 세상을 살게끔 하는가? 그건 배움입니다. 배움.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배우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장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고 하나님의 유머를 배우고 하나님의 창조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관용을 배우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배워가는 경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의 삶은 위기가 없는, 아니 실패가 없고 멸망이 없는 모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을 때 전방 파주인가요? 거기에 구사단 사단장이신 김용우 장로님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마주하여서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교계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나중에 포스터를 달고서 예표를 하시더라고요. 참 미남이시고 잘생기셨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또 성도예요. 그분하고 그 추어탕을 같이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흥미있고 제일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집사님,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으면 전쟁만큼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되신 거죠. 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으면 전쟁만큼 재미있는 게 없대요. 흥미진진하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생과 천국을 상속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형성을 배워가는 교실이자 또 서스펜션이 넘치는 모험과 소풍과 여행, 방랑 같은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이러한 정말 배워야 될 것 배우지 못하고 내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서 세상의 물결 따라 사는 것은 참 아깝게 사는 겁니다. 아깝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한 권고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한 챕터에서 나와 함께 흥미진진하고 교훈적인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짝입니다. 귀한 사람. 이것은 세상과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가 배움을 얻을 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인정하게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철을 다듬을 때 돌로 다듬을 수 있겠습니까? 네? 브론즈, 동으로 철을 다듬을 수 있겠습니까? 철은 철로 다듬습니다. 금강석은 금강석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철을 다듬는 그 철도 나의 친구고 나의 우군이고
나를 돕는 자예요. 금강석으로 다이아몬드를 다듬듯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나의 우군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친구예요. 소중한 분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관이고 또 삶의 가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고 우리 이 지구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얻는 기회를 누려가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서 영원히 실패할 인생이 전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히 불행할 인생이 전혀 없고 지옥의 불 가운데서 우리가 소수자치게 놀라며 아파하는 일이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서 넓게 깊게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이 끝날 때에 우리에게는 모험과 여행을 마친 경험 그리고 세계와 인생을 보는 각성과 지식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조바심을 내면서 스스로 부정적으로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각자의 여정을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자 되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손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또 내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바라볼 때 또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움츠러들고 우울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니 주님 변치 않는 사랑과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천국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를 도왔는지 그 모든 것을 헤아리며 영원무궁한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